우리에게 필요한 기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하시는 바 되셨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못 보겠지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이 제자들, 예수님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믿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성령을 받기 위해 소망했습니다. 그 방법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동참한 약 사람들이 120여 명의 사람쯤 됩니다. 제자들 내 숫자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1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결박당하고 신문당하시는 그러한 형편을 만났을 때 그 신문당하는 반동을 몰래 숨어서 들어봤던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도 고통당할 것이 무서워가지고 자기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너도 예수와 같은 무리반이냐라고 할 때 예수를 모른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까지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외치는 놀라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선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주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앞장섰다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에서 역시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하는 베드로의 권면을 받고 예수를 믿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던 것,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것, 그것이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증거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이요, 마가야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게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데 하루에 3,000명이나 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하고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서로 웃음꽃을 피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하루에 3,000명이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정작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기적도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9시 기도 시간,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예요.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성전 문 앞을 드나드는 사람들 앞에 동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다리에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 미문 곁에 앉아가지고요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좀 자비로운 사람이다, 사랑을 더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나요? 성전 미문 곁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요한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돈으로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지만요, 성전 곁에 앉아있었던, 그리고 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를 갖고 있던 이 사람, 돈으로 도와주지 못했지만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데, 그냥 3,000명이 아니라 이제는 5,000명이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게 되어지게 되었지요. 이러한 놀라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인들 깜짝 놀랐어요. 위기라고 생각되었어요. 이래서는 저 베드로 일당에게,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우리가 다 굴복해야 되겠구나, 굴복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 대가를 물기 위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가뒀지만 계속 잡아서 가둬놓을 수 있는 명분이 없었어요.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줄 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이제 자취 이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동료들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돼요. 엉뚱한 것이 아니라, 상상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나를 이렇게 권능자로 세워주셨다.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외치는, 간증하는,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경험,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 혼란스러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려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 앞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끈하게 싸우니 주여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자, 변화시키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자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확신이 들게 되었어요. 기적은요 믿음 성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위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는 심판하셨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적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적을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기적이 뭡니까?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기이한 일,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런데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기적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랄지라도,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주 쉬워요. 기적도 하나님에게는 쉬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런 모든 기적들 중에 으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기쁨을, 행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함께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믿음 안에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앞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요, 무엇보다도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중국에서 원숭이를 복제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더구만요. 여러분, 동물은요, 강아지 똑같은 종자를 보면요, 강아지 똑같은 종자면요, 이 강아지가 이 강아지 같고 이 강아지가 이 강아지 같아요. 그냥 똑같은 종자를 두 마리 있으면요, 서로 얼굴이 비슷해요. 저는 구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복제했는데요, 복제했으니까 이제 비슷한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완전히 똑같더구만요. 텔레비전 뉴스에 원숭이 두 마리가 나왔는데요, 얼굴이 다 똑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쌍둥이에요, 쌍둥이. 개나 양, 송아지까지 복제할 수 있는 현대 과학이에요. 사람도 앞으로 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장담하고 있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을 복제해서 된다고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복제해가지고 살려낸다고 해가지고 그 복제된 인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될까 하는 겁니다. 아니지요. 그 복제된 인간이랄지라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육체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현대과학뿐만 아니라 미래과학이라도 사람의 영혼은 살려내지 못해요. 복제해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복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죄의 값을 죽음이라고 알려주는데요, 이 죽음은 뭐냐?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했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순간에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의 죽음을 체험했어요. 육체의 생명을 마친 후에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받아야 될 운명이 되어지게 되었어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길로 빠지게 되었어요. 예, 영혼이 망했어요. 육체도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이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과학의 힘으로 해결할 것 같지만은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요. 사람의 육체도 새롭게 살려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도 구원은 없대.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서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도 오늘 주일 또 뭐 토요일이나 또 그들이 정한 어떤 요일에 우리 식으로 성숙하게 정결하게 예배 드리죠. 그러나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오직 구원하실 수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드리는 것을 복되게 여기는 우리들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키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지만은요,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도 다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요,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더더욱 행복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대화하는 시간 되어주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이 사망의 웅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종교의 예배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의 예배보다도 성결한 예배, 기쁨의 예배,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일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 나의 죄의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생의 문제,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육체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한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영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니 이 생에는요, 영원히 살아나는 기적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아무리 갖춰졌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나 있지 않냐면 헛된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영원히 살아나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살아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변화의 기적이에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말하면 참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인생이었어요.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요, 그냥 숨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남자치고는 좀 볼품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성격이 조금 변화되는 거예요. 또 나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사실 감당할 수 없는데도요. 다양한 세상에서의 직책 알게 모르게 맡겨주는 거예요. 또 직분책을 맡으면 또 제 성격은 또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시더구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설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앞에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지금도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서 나는 많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만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증은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간증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경과 같은 간증이 우리에게, 변화된 간증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럼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변화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이 기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저 하는데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내어 맡기는 심령들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주의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루지 못했던 변화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는 저하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기적을 체험했으므로 부귀영화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죽어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죄를 지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다양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해방되었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 물이 갈라졌어요.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갈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낄 때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어요. 쓴물이었는데 단물이 되어지게 되었어요. 배고픔을 겪고 있을 때, 아니 농사질 수 없는 형편인데, 계속 이동하니까 농사질 수 없는 형편인데 새벽에 만나가 내렸어요. 메추라기도 내렸어요.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하루 종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요, 지금 먹는 물이 필요한데 홍해 바다에 물이 갈라진다고 생각하십시다. 먹는 물인데 눈앞에 홍해 바다 물만 가득하다고 생각하십시다. 그거 참 안타까울 거예요. 지금 배가 부른데 만나가 계속 내린다고 생각하십시다. 생각해보세요. 그거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목이 마르지 않은데 물이 콜콜콜 흘러넘치는 거예요. 목은 마르지 않고 배가 고픈데 만나는 없고 물만 많은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요 필요한 때에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설 때 홍해를 갈라주셨고 요단강 앞에 설 때 요단강을 갈라주셨고 광야에서 뜨거운 때 앞에서 있을 때 구름 기둥을 통하셨고 밤에 추위를 느낄 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히 채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는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아니라요. 그냥 쓸모없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할 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죠. 주여,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여,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기도하죠. 하나님여 일을 하는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해야 되죠. 하고 있는 일이라도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고 싶은데 현재의 조건 갖춰지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당장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편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한 꿈이 있습니까? 그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제 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 기적이 필요한 때인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기도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면 기적이 아니죠.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져야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주 쉬워요. 하나님만이 참된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만이 참된 기적의 주인공이다. 나만을 경배하라 라고 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너도 기쁨을 누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너, 나에게 소원을 말하는 너, 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너도 기쁨을 누리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람들이 올 때 그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